휴가 갔던 군인들도 전쟁이 나면 다 복귀합니다. 샬롬 찬양단의 찬양대원들 빨리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찬양을 제일 싫어하는 게 누굴까요? 사탄입니다. 사탄은 찬양을 제일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뜨겁게 찬양하고 그리고 또 뜨겁게 기도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대는 또 아멘 찬양팀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 갖고 안 돼요. 유튜브를 제가 또 다른 교회 유튜브도 보게 되면 그 설교하고 올 때 아멘 소리가 큰 교회 보면 이 교회는 건강한 교회구나, 은혜로운 교회구나. 근데 우리 교회 유튜브 보면 아멘 소리가 작아요. 다 찬양대 책임입니다. 바로 옆에서 할렐루야. 이때 그렇게 안 나와봐라 이제. 교단에서 내려온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에서 결정된 사항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탄소 중립 실천과 건강을 위해서 여름 복장을 우리가 실행하려고 합니다. 시원한 옷차림 캠페인입니다. 시원한 옷차림으로 에너지를 절약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환경을 보호하는 캠페인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실내 적정 냉방 온도를 26도로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30년 된 소나무 2,700만 그릇을 심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모든 에어컨 냉방을 26도로 정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고, 그래서 덥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양복을 이제 벗고 교회에 오시기 바랍니다. 아주 시원한 간편한 차림으로. 어제 당회했는데 고현우 장님 양복을 입고 있어요. 다른 장님들, 호자님들이 이렇게 양복을 벗고 있잖아요, 그렇죠? 간편한 차림으로 나올 겁니다. 저도 오후 예배 때는 넥타이도 벗을 겁니다. 껴요. 그래서 시원한 옷차림으로 여름 차림 나오는 것이 바로 에너지를 절감하고 건강한 여름 나기를 바라는 겁니다. 7월, 8월 두 달 동안 우리 교단적으로 정부의 정책대로 탄소 중립 이걸 우리가 실천하면서, 그러면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웬만한 등을 다 지금 끄고 있습니다. 성가대가 지금 이렇게 좀 어둡죠? 어둡다고 졸면 다 보입니다. 근데 그러더라도 이게 우리가 좀 등을 좀 끄고, 이 시간은 말씀을 듣는 시간이니까 이 말씀 듣는 곳에만 조명을 켜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제 기껏 넥타이 대신 반팔 셔츠를 입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통풍이 잘 되는 옷, 아무리 이쁜 옷도요, 통풍이 안 되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통풍이 잘 되는 옷, 그렇다고 옷을 따로 사라는 거 아닙니다. 집에서 좀 편안한 옷을 입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목사와 장로님들이 더 솔선수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장로님들이 양복을 벗고 이렇게 넥타이 없이 여러분을 안내해도 우리가 다 같이 동참하는 거니까 여러분 모두가 다 이렇게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난예배는 우리가 이렇게 설교나 또 찬양대나 또 악기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가운을 입고 있지만은, 그러나 오후 예배 때는 다 양복 입지 않고 그렇게 참여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양복 입은 사람들이 양복 입지 말니까 집에 가서 양복 벗고 와야지 그러고 집에 갔다가 안 나오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집에 가지 마시고, 오늘은 집에 가지 마시고 오후 예배까지 같이 식사를 같이 하시고 성도 교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성도 여러분과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가정 위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보니까 큰 소리로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모처럼 찬양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다음 주 부를 때는 찬양되는 사부 합창으로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에게 천사가 찾아와서 세 가지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하자 한참 고민하고 있는데, 근데 옆에서 자꾸 아내가 잔소리를 합니다. 아마 이 아내에겐 잔소리 은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꾸 잔소리 하니까 이분이 첫 번째 소원을 얘기할 때 너무 잔소리 하니까 이렇게 소원을 얘기했어요. 지금 제 아내를 데려가시고 좋은 새 아내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정말 아내가 죽었어요. 그래서 장례식을 했습니다. 장례식을 하는데 장례 조문 왔던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하는 겁니다. 너무 좋은 아내였다고, 너무 좋은 사람이었다고, 남모르는 선행으로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섬겼으며 그리고 사랑으로 살아온 것을 말하면서 너무 안타까워하는 겁니다. 너무 안타까워하니까 내 아내가 정말 좋은 사람이었구나, 나에게 잔소리 많이 했지만 정말 좋은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와서 형식적이 아니라 이렇게 진실된 마음으로 그렇게 아내를 칭찬하니까, 그래서 두 번째 소원을 얘기하는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 아내 다시 살게 해달라고,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아내가 살아났습니다. 이제 소원이 하나밖에 남지 않았어요. 근데 곰곰이 생각하니까 어떤 소원을 얘기할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천사에게 말합니다. 내가 어떤 소원을 얘기해야 될까요? 그랬더니 천사가 하는 말이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소원을 얘기하세요. 그래서 이분이 정말 세 번째 소원으로 자신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달라고 했습니다. 천사는 그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주었답니다. 그랬더니 그의 입에서 감사의 고백이 흘러나오는 겁니다. 잔소리 좀 하지만 내 아내가 그래도 이렇게 인정받는 삶을 살고 있으니까 감사하다. 모든 상황을 이제 감사로, 입으로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됐어요. 그랬더니 정말 일생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소원 안 해도 여러분 아내가,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 자녀들이 다 소원을 이룬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적은 거 아멘이 적은 거 보니까 아직도 불만이 많은 것 같은데 여러분 있는 것이 족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부부가 같이 앉았으면 그럴까요? 저 사람 좀. 자, 2023년 들어와서 벌써 7월 첫 주 맥주감사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사람이라면 받은 은혜와 도움에 대하여 고마움을 표시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감사는 은혜를 받은 자들이 그 은혜에 보답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감사란 글자를 보면 느낄 감, 살해할 사라고 씁니다. 감사란 도움을 받거나 은혜 받은 사람이 도움을 주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에게 고마움을 느끼고 고마운 마음을 보답하려는 것을 감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은 감사입니다. 오늘날 현대인의 질병 중에 안타까운 것은 이 감사 불감증이 만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를 모릅니다. 늘 불평과 원망을 하며 삽니다. 욕구 불만이 가득합니다.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당연한 권리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 여러분 자녀에게 감사를 표현할 텐데 자녀에게 감사하면 좀 애가 좀 이상할까봐, 교만해질까봐, 그래서 감사 안 하고 야단만 치는 부모가 있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잘했으면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그리고 감사를 표현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긴 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원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으로 받들어 섬기지도 아니하고 감사하기는커녕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져서
그들의 어두운 어리석은 마음이 어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입에서 늘 불평, 원망, 불평입니다. 삶을 보면 감사할 것이 많은데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원망, 불평이 내 입술에 달아 있고요, 원망, 불평이 나의 삶을 통해 나타납니다. 여러분, 감사는 사랑에 보답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런데 인생의 비극은 감사를 모르는 데 있습니다. 우선 우리들 가정을 가지고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은 자기 부모님에게 감사해야 합니다. 자녀들은 무한 보상, 평생 예스여 무한 리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특히 요새 자녀 하나만 낳고 둘 낳다 보니까요, 아주 자녀들에게 부모가 매여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식을 안 낳으려고 해요. 창조 질서를 어기는 겁니다.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자녀를 많이 낳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에 낳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저는 이렇게 두 아들 두고 딸이 없는데 딸 보면 참 여러분, 부모의 눈에는요, 자식이 40이 되든 50이든 60이든 다 자식이에요. 어린 자식입니다.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지 알면요, 안타까워요. 자식이 잘못돼서 지금 어렵게 사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잘못된 거 생각하지 않고 어렵게 사는 자식을 보고 안타까워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우리 인생길에는 한 주간만 돌아보지 않고 내버려 두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가 있습니다. 모든 생물 중에서 스스로 살아가기까지 가장 오랜 시간이 걸리는 생물이 있다면 인간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태어나서 초등학교 들어가기까지는 한시도 눈에서 떼어놓을 수 없을 만큼 보살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요새 보십시오. 자녀들 학교 태워보내죠. 또 올 때쯤 되면은 또 태워가 와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학교 주변에 보면요, 온통 차들만 다 들어차 있어요. 부모가 자기 시간이 없어요. 아침에 깨워서 밥 먹이고 그 학교 태워주죠. 그리고 집안 청소하다 보면 또 시간 돼가지고 또 애들 태워야 되죠. 이 모든 상황들, 정말 우리 인간은 태어나서 장성하여 스스로 세상을 살아가기까지 적게는 20년, 많게는 30년이 걸립니다. 송아지는 태어나자마자 걸어 다니는데 우리 사람은 부모의 돌봄이 없으면 생존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연로한 부모가 귀찮다고 말하는 자식이 있다면 나는 큰 불효 자식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재미있는 말 같지만 리오 왕은 자신의 비극을 한탄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배운 망덕한 자녀를 갖기보다는 독사에게 물리는 편이 훨씬 낫다.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여러분, 독사에 물리는 게 좋습니까? 안 좋죠? 그런데 배운 망덕한 자녀를 갖기보다는 독사에게 물리는 편이 훨씬 낫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중국에서 성인이라고 칭송받는 공자는 자기는 이런 인간상을 싫어한다고 말하였습니다. 그가 싫어하는 인간상, 첫째는 타인의 실패를 기뻐하는 자, 둘째로 윗사람을 헐뜯는 자, 앞에서는 예, 맞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뒤에서는 욕하는 자, 셋째는 용기는 있으나 예의가 없는 자, 이런 사람은 난폭을 용기로 착각하는 자입니다. 네 번째로 배운 망덕한 자, 감사할 줄 모르는 자라고 말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싫어하는 자는 감사할 줄 모르는 자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성경은 감사를 강조할까요? 감사는 믿음의 척도요 믿음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믿음과 감사는 정비례합니다. 믿음이 좋을수록 감사가 넘칩니다. 믿음이 떨어질수록 원망과 불평이 늘어납니다. 여러분, 감사는 믿음의 온도계와 같습니다. 우리는 믿음만큼 감사하고 감사한 만큼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은 얼만큼 감사하고 사는지를 보면 금방 압니다. 매주감사주를 맞이하여서 우리 신앙 가운데 다시 한번 감사가 넘쳐나기를, 흘러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 작아요.
오늘 본문은 다윗 왕 시대의 번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옵니다. 백성들은 복궤가 오는 것을 기뻐하면서 악기를 연주하면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복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오고 안치됩니다. 이에 다윗은 감사의 시를 낭송하고 백성들은 그 감사의 시에 아멘, 아멘 합니다. 다윗의 감사시는 이것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따라할까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할렐루야. 다윗의 하나님 향한 감사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지난날을 기억하며 인자하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오늘 본문 3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가 없는 사람 없습니다. 그 과거가 초라했든지 아니면 화려했든지 누구나 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애가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모두 감사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윗은 참으로 기가 막힌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어렸을 때는 목동으로 초라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골리앗과 싸움에서 이겼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 일이 화근되어서 오랫동안 사울의 미움을 받아서 도망자의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삶을 보면요,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다니면서 내일이 보장되지 않는 한치 앞을 알지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 그 위기 속에서 얼마나 그가 힘들었으면 마치 미친 척할 정도로 침을 흘리며 미친 척하는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 갔습니까? 그가 왕에 오르기까지 당한 숱한 고생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놓고 감격의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다윗은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면 자국마다 뼈가 저미도록 아픈 과거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과거의 쓰라림을 통하여 고난 가운데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자기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미친 척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 속에서 그의 삶을 돌아보니까, 과거를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골짝골짝마다 곳곳마다 자기를 일으켜 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러한 시점에서 지난날을 돌아보며 똑같은 감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 창립 7주년을 맞이해서 제가 말씀을 전했는데, 오늘 10주년 행사를 끝나고 오늘 첫 주, 7월 첫 주 백수감사 주일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삶을 돌아보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성전 봉헌 예배를 드리고 주됨의 임직식을 거행했습니다. 우리에게 성도들의 적극적인 헌신에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여러분, 이 더운 날씨에 주방에서 땀 흘리며 하고 또 땀 흘리며 주차 안내를 하게 되어지고요, 곳곳마다 하는 것, 그리고 또 주방에서 방송실에서 주차 안내로 또 안내위원으로, 그리고 장로님들의 열정으로 귀한 은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사 끝난 다음에 많은 사람이 저에게 전화 와서 정말 은혜로 왔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우리는 그 은혜에 힘입어서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2000년부터 코로나로 나라와 세계가 어려움을 겪을 때에 저는 2020년 정부 방침에 따라 교회 문을 닫을 때 정말 안타까운 마음 가지고 70일 동안 교회에서 잠을 자면서 새벽에 깨어서 성전의 3층 본당에 손을 대고 울면서 기도했던 것, 하나님 아버지, 이전에 나올 성도들이 지금 이 정부 방침에 따라서 예배에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지금 심도가 어려울 텐데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그들의 눈물을 씻겨주시고 그들의 삶을 인도해 달라고 70일 동안 그런 기도를 수없이 했습니다. 그리고 정부 방침에 따라 20명씩 예배를 드릴 때에 저는 그 순간에 우리 교육자들과 같이 상의한 다음에 새벽 3시, 5시 반부터 오후 3시까지 7부 예배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20명씩 해야 되니까 빨리 신청한 사람들만이 그 예배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삽시간에 많은 예배 시간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일 낮 예배, 오후 예배, 그리고 수요 예배, 금요 신야 기도회 등 모든 예배를 다 드렸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는 담임 목사로서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마음 주시면 그 마음을 붙잡고 그리고 순종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코로나 기간에도 특별 새벽 기도회와 성령 집회를 계속했습니다. 코로나 기간에 원주시에 오후 예배를 드리는 연합 집회를 할 수 있는 큰 교회들이 오후 예배를 드리지 않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오후 예배 때 연합 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허용 장로님이 원주시 기독교연합회 장로회 연합회 회장이고 제가 원주시 기독교연합회 회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도 있지만은 제가 연합행사 설교를 여러 번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중앙교회와 우리 모두가 원주에서 좋은 평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전에도 좋은 평가를 받았지만 좋은 평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일에 성도들이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같이 참여하여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찬양하고 교제하고 여러분들의 섬김이 없었다면, 여러분의 헌신이 없었다면 우리 여기까지 올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의 수고와 헌신이 있어서 가능했던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중앙교회가 중앙교회 부흥을 주셨고, 그리고 코로나19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래서 정말 빠른 시일 내에 정말 제가 얼마나 절묘한지요,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이 뭐냐면, 나라의 정책 따라서 이자가 갑자기 뛰어오를 때 우리 교회는 그 전에 모든 교회 부채를 다 갚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상황을, 지나온 삶을 곳곳마다 이렇게 끌어서 보게 되면 거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모든 걸 돌아보면서 내 마음의 결론이 뭐냐면 당연한 것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 하나 없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올해 표가 뭡니까? 회복을 넘어 부흥케 하옵소서. 여러분, 다시 우리 힘을 내어서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어떻게 역사할지를 바라보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다는 것이 행복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2023년 살았던 반년을 스스로 한번 돌아봅시다. 어떤 감사가 있습니까? 나는 감사할 일이 없다고 생각되는 분이 있습니까? 그래도 그 안에서 감사의 이유를 찾아보십시오. 하루 사이에도 언제 어디서 무슨 사고가 날지 모릅니다. 병원마다 환자가 넘치고 갑자기 사고를 당해서 실려온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그들 중에 누구도 자기가 원해서 병이 나고 사고 당한 사람 없습니다. 다 바쁜 사람들이고 건강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지금 교회에 왔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오늘 내 발로 교회에 온 것 자체를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내 귀가 들려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 눈이 보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 손이 움직여서 내 가족들을 돌보고 성도를 섬길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찾으면 얼마든지 감사가 많습니다. 그러나 찾지 않으면 아무리 커다란 감사도 묻혀버리고 맙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일을 맞이하여 우리들이 가장 먼저 감사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선하심과 인자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죄받아 신음하는 나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예수님을 십자가 달려 죽게 하심으로 저와 여러분, 우리의 죄와 우리의 사망의 몸에서 우리를 건져 주셨습니다. 병원에 누워있는 환자의 질병만 고쳐주어도 가족들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이원정 집사님이 지난 주일 행사 가운데서 어려움을 당했을 때 오늘 이렇게 퇴원해서 같이 예배드린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그 순간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 것 생각할 때 감사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영원한 천국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보다 더 큰 감사가 어디 있습니까?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작은 일에 대해서 감사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더 큰 감사를 허락하십니다. 베풀어 주신 은혜를 항상 기억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가 아멘이 작아. 여기 아멘의 은사가 있다니까. 할렐루야. 꼭 이럴 때만 아멘 크게 하고. 두 번째로
구원하심에 감사했습니다. 오늘 본문 3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모으사 우리로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드높이게 하소서 할지어다. 아멘.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 구원하여 건져내셨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감사의 내용은 구원입니다. 감사의 내용은 오로지 구원입니다. 다른 모든 것은 구원의 결과이지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그리고 온전한 감사의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죄를 사함받을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 사건이 없다면 우리는 영원한 저 지옥 고통 속에 영원히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 받았습니다. 우리의 죄가 사함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리스도를 예수로 주로 받았다는 사실, 이 한 가지만으로도 우리에게는 감사함이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나의 구원뿐 아니라 우리의 구원이어야 합니다. 우리 가족의 구원, 우리 이웃의 구원, 그리고 모든 성도들의 구원을 인하여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번 주 목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다음 주 목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틀씩, 이번 주 목금, 다음 주 목금 풍경채 아파트 전도팀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금 풍경채 아파트에 많은 가족들이 이사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전도팀을 모집해서 전도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 결과를 생각하지 마시고 전도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겁니다. 이 여러분 많이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너희 무리로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고백한 대로 우리의 감사 내용은 우리 무리의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원주 중학교 모든 성도들이 다 구원받아서 천국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름이, 여러분의 이름들이 저 영원한 천국의 생명록에 기록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되고 천국 백성 된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의 순간이 바로 천국 가는 순간입니다. 구원의 감격이 있다면 다른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아무리 세상에 갈등이 있고 몸이 아파도 사업이 부진해도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문제를 일으켜도 조건을 초월하여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감사가 진짜 감사이며 구원의 감사가 우러날 때 이 감사가 가능한 것입니다. 다윗이 감사의 시를 낭송했을 때 모든 백성이 아멘 아멘을 화답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습니다. 이것이 참 감사에 대한 반응입니다. 감사는 이런 반응이 있어야 합니다. 감사는 모든 사람에게 전달이 됩니다. 시편 106편 1절에 사도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이는 선하시며 인자하시며 그리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여기 보니까 할렐루야로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할렐루야에 인색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에 인색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할렐루야여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에 대한 응답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3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하매 모든 백성이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라. 아멘. 날마다 영원토록 언제든지 어떤 때든지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감사의 신앙을 회복해야만 합니다. 행복은 수요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에 비례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일이 다 감사로 여겨지면 그만큼 행복은 커지는 것입니다. 감사는 주어진 조건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해석이란 말이 있습니다.
부족하여도 감사를 잉태하는 자는 감사를 낳고 풍족하여도 불평을 잉태하는 자는 불평만 낳습니다. 감사는 수요의 크기가 아니라 생각의 크기이며 믿음의 크기라고 합니다. 감사한 만큼 삶은 여유가 있고 따뜻해집니다. 능력 중에 가장 큰 능력은 감사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감사를 더디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언제 감사하는 마음이 들면 우리가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것입니다. 삶이 메마르고 영적으로 침체된 사람을 보면 그의 삶에 감사라는 단어가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눈으로 보면 버릴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눈으로 보면 버릴 것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중앙가정 여러분, 우리들도 연약한 자들입니다. 저를 위해서 우리 모두 다 연약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이 없으면 유리방황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작은 시험에도 쉽게 넘어지고 작은 일에도 연료와 근심 가운데 사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지켜주십니다.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시면서 우리를 지켜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약한 나를 강하게 하시고 부족한 나에게 넘치도록 은혜를 부어 주셨습니다. 우리 중앙 가족들 가운데 견디기 힘든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동굴이 아닙니다. 터널입니다. 분명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겪는 이 상황 가운데 나는 지금 동굴 속에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터널 속에 들어간 것입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지금 내 안에 있는 아픔과 고통이 나를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이 된다면 그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불평하기에 앞서서 그 속에, 그 고통과 고난 속에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고난과 축복은 같은 하늘의 다른 표정입니다. 나에게 약함을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오히려 감사로 영광을 돌려보십시오. 그 속에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주된 단어는 영원이라는 말입니다. 다윗은 영원하신 하나님께 자신의 미래를 의리하며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이 지역을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아니 세계 선교를 위해서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리라 기대합니까? 그거 은밀한 일들을 우리에게 채워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그동안 연단시켜 오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많이도 고생했습니다. 코로나19 가운데 정말 많이 고생했습니다. 정말 고생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미래는 고생한 이상으로 누르고 흔들어 채워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따라할 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에서 이 찬양이 이 입술에 열매가 맺혀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기쁨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서 오 나의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리라 찬양합니다. 어두운 밤길에서 밝은 빛을 주시고 작은 내 손잡아 인도하신 나의 주님, 시험과 고생 풍파 가슴으로 안으시오. 근심과 괴로움 속에서 구원의 주시옵네. 그 진실한 사랑과 그 고귀한 생명 주신 놀라운 축복 크신 은총을 늘 찬양하리.
나의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오 나의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리라. 힘이 들고 험한 세상 외로운 나그네 길 외로운 나그네 길 보다 흘린 모여 내 죄를 대속했네. 인자한 주의 음성 나의 마음에 들려. 아멘. 나의 마음에 들리어 그의 위하신 큰 뜻을 확실히 알게. 우리 두 손 들고 그 진실한 사랑과 고귀한 생명 주신 생명 주신 놀라운 축복 그 은총을 늘 찬양하리라면 찬양하리라. 오 나의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리라.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리라. 오 나의 주님을 영원히 찬양. 오 나의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리라.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멘. 아버지 오 나의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리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갑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요 전부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찬양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제단에서 계속해서 기도의 불이 뜨겁게 타오르게 하시고 말씀의 승수가 흘러넘치게 하시고 옥합을 깨뜨리는 봉사가 끊임없이 계속되게 하옵소서. 전국 각지에서 은혜로운 교회로 알아주는 소문난 교회가 되게 하시고 믿음, 소망, 사랑, 성령 충만한 교회로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재단을 통하여 멸망에서 생명으로, 의심에서 확신으로 구원받고 변화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사업이 안 되어 염려하는 자 있습니다. 주님 간가오니 모든 묶인 것들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업의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 문제로 어려움 당하고 고민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여 물결 열어주시고 구워줄지언정 꾸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관계로 힘들어하고 시험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인내하게 하시고 자신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승리하도록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질병에 사로잡힌 자가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질병의 속박에서 건강과 자유함을 주시옵소서. 만물을 복종하게 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은 떠나가고 오장육부는 강건할지어다. 피고는 사라지고 새 힘이 넘칠지어다. 혈관은 깨끗한 피가 흐르고 피와 근육과 신경 조직이 강건해질지어다. 우리 몸속의 각종 병균과 바이러스는 즉시 죽고 암세포는 사라질지어다. 온몸의 세포는 살아날지어다. 우리의 정신은 맑아지고 잡생각은 사라질지어다.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염려는 떠나갈지어다. 걱정 근심 떠나갈지어다. 원망 불평 떠나갈지어다. 미움식이 떠나갈지어다. 교만한 생각 떠나갈지어다. 혈기는 떠나갈지어다. 분노는 떠나갈지어다. 우울증도 떠나갈지어다. 낙심은 떠나갈지어다. 괴로움 나태는 떠나갈지어다. 모든 부정적인 생각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연약한 생각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더럽고 악한 생각은 떠날지어다.
하나님 말씀에 대적하는 모든 더러운 생각들은 떠나갈지어다. 한나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물을 주신 하나님, 우리 믿음의 식구 중에 자녀 문제로 기도하는 분들에게 대문을 열어주시고 귀한 생명을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빛발을 알지 못하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하나님 말씀대로 맥주절기를 지키는 모든 성도들에게 저들의 가정과 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